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 모태에서부터 사망의 심판을 받고 태어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므로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의 유업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과 징계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도록 100배의 결실을 내는 좋은 땅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위하여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아버지를 위한 재물에도 충성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함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엘 샷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없는 하나님, 못하는 하나님 시리즈 4번째인데 아버지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의 책임의 반대편에 있는 아들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은 자식인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죠. 무한 책임. 누가 책임을 지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들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시는,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짊어지신 무한 책임이 있는데, 창조주로서의 책임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좀 잘 배우시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망의 항구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도 없고 뒤로 돌아가고자 뒷걸음치는 성도
가족이 한 분도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될 성경 구절이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요약하자면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히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책임에 있어서 책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책임지다 할 때 이 책자가 위에가 임금주자가 있어요. 임금주자. 임금 왕자 위에 점이 하나 더 찍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으신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임금주자는 창조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물, 재화, 재산, 돈을 상징하는 족의 패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말입니다. 임금주, 주권자 밑에 족의 패자가 있다.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의 방향성, 그것을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반항을 합니다. 반항한다는 것은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며 살겠다. 이런 반항자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안티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고 목사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내는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빼앗아가는 하나님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실은 창조주가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능력으로 만드신 이 모든 것이 당연히 그분의 것이죠. 무엇이든 만든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와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한 식물과 동물, 미생물, 세균, 우주의 전체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라서 당연히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라는 이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비유적으로 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밭을 말하는 것이죠. 뭔가 씨를 뿌려서 뭔가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땅이고 밭인 것이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은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가 된다라는 또 말이 따라 나와요.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 따라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천지 만물과 사람이 동식물이 다 하나님 창조주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세쿨라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사유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특별한 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서쿨라가 되기도 하고 엘카나가 되기도 해요. 엘카나라는 의미는 사용권이 있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권 있는 재물. 그런데 서쿨라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소유니까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존하는 의미. 소유권이 강화된 의미가 서쿨라라는 단어이고 사용권이 강화된 의미가 엘카나라는 단어예요. 소유권을 강조해서 의미할 때는 서쿨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고 사용권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엘카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세계가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사람도 내 것이고 동식물도 다 내 것인데 특별히 나의 말씀을 믿고 나와 계약관계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새기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명한 지금 서쿨라라는 단어와 엘카나라는 단어의 이 비교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아간다 하는 사람들은 오해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것이고 재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이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저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런 용도로 재물을 사용하고 너의 삶을 사용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가난해서 내놓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각한 믿음의 오류를 가져오고 신앙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조건, 믿음이라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사람과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상급 언약인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범위 안에 있는 계약의 내용에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면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조금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 23편 뒤집어진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았죠. 뒤집어진 신앙 안에 있으면은 삶이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전복된다는 얘기거든요. 먹는 전복이 아니라 배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 버리는 거죠. 뒤집어진 시편 23편을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잡았습니다. 거저 오는 것은 없고 공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형틀에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인 거예요. 빼앗긴 자식들, 빼앗긴 사람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맏아들을 나무 형틀에 피 흘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의로움, 공정하심, 정의로움, 정당하심을, 오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를
십자가 나무 형틀에 내어주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을 아들로 되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아들 예수를 나무 형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번제로 맏아들을 태우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 밭가는 자들의 용도에 맞게 하늘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거두면 좋은 밭이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벌을 거두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 이런 데서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장사한다, 매매한다라는 얘기는, 남긴다라는 얘기는 신앙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아들로서, 성령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인간다움의 열매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하나님다움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가난한 자를 먹이고 어려운 형편에 든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돕고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하지 않고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짜로 믿음으로 은혜로 뭔가를 주신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을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지금 봤던 이 서쿨라와 엘카나의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서쿨라는 소유의 개념이 강화된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카나라는 것은 사용권이 강화된 재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부리는 일꾼인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김새와 모양을 쏙 빼닮은 그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배반이 일어났거든요. 배반이. 종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배반을 해버렸어요. 배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배반이 없는 배신의 사람이 아닌, 배신자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영광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래 목적하신 바를 배반 없이, 실패 없이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를 맺어야만이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배신의 관계가 아닌 신뢰의 관계, 운명 공동체적인 생명의 관계를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사람과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함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를 칭찬하는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칭찬,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을 실패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이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내 명예와 나의 이름의 의로움을 다른 피조물에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실패 없이, 배반 없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사람이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소유, 이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는데 부자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배신해버렸거든요. 일꾼으로 부려먹을 용도로 만든 천사가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쏙 빼닮은 그 모습대로 만든 사람도 배신하고 마귀하고 한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완전한 소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소유물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해버린 거죠.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불완전한 소유를 완전한 소유로 확증하시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보증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의미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보증인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용권을 행사하셔서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일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왜 부부 관계는 이혼하면 남남이 될 수도 있냐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찍으면은 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유행과 가사도 있지만은 부부 관계는 생명이 다르거든요. 성이 달라요. 아버지가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DNA가 다르죠.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버려요. 이혼하면 남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관계는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엄마와 딸과 아버지와 딸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그 세계는 뭘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준 자는 아버지가 되고 생명을 받은 자는 아들이 되는 이 부자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본적인 관계가 가장 진지한 운명적인 생명 공동체가 부자관계입니다. 미물이라고 하는 조류, 새들, 짐승들, 또 어류들 이런 것들조차도 물론 영이 없어서 영물은 아니지만은 미물들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거 보면은요 눈물겨울 정도예요.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그것들이 하나님이 부여한 그 본성과 본능 안에서 철저하게 자식들을 낳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처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문어가 또 이 어류들이 연어가 알을 낳고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자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책임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운명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생명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자관계의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이것들이 성취되지 못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인 사람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처음부터 사람을 가로채 가지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간 거짓말쟁이가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될, 자녀가 돼야 될 사람을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거짓말로 속여서 낚아채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될 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긴밀한 이 부자관계가 엉뚱한 뒤집혀진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혀진 관계는 뒤집혀진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을 파멸을 끌고 가는 뒤집혀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가장 긴밀한 부자관계를 맺어야 될 이 사람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이니 죄로 낳은 아들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비극, 하나님의 탄식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